기도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음, 아버지, 우리 한 주간에 바빴던 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았던 빼앗겼던 그런 시간들 이제 뒤로 하고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높여드리고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주인 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아멘.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주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길 원합니다. 어떤 은혜 구하지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아멘.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우리 한 번 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섭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다시 복음 앞에 서 있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8장입니다. 에스더 8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8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할게요.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여러분 아수에로 왕의 네, 고마워요. 네. 네. 그렇구나. 네. 자, 우리 10절 다 같이 시작. 아수에 네. 예, 어떡하죠? 네, 자, 11절이죠, 제가. 네. 왕의 조서 내용은 각 성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어느 성읍에서든지 다른 민족들이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면 거기에 맞서서 공격하여 오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식과 아내까지도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까지 빼앗을 수 있게 한 것이었다.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 하루 동안으로 규정하였다. 각 지방에서는 그 조서를 법령으로 공포하여 각 민족에게 알리고 유다 사람들이 대적들에게 원수 갚을 날을 미리 준비하게 하였다. 왕의 명령은 이처럼 빨리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었으므로 보발꾼들은 왕의 심부름에 쓰는 날렛말을 타고 급히 떠났다. 도성수산에서도 조서가 나왔다. 모르드게는 보라색과 흰색으로 된 궁중 예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고운 모시로 짠 붉은 겉옷을 입고 어전에서 물러나왔다. 수산성에서는 즐거운 잔치가 벌어졌다. 유다 사람들에게는 서광이 비치는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러운 지방마다 성읍마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그곳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잔치를 벌였다.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날을 축복의 날로 삼았다. 그 땅에 사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유다 사람이 되기도 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에 복음이 보인다. 여기에 복음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하나님은 극적으로 유다 백성을 살리셨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세웠던 23m에 달하는 장대에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12월 13일에 유다 백성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뺏어도 좋다는 왕의 조서가 공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만이 죽은 후에 남긴 것은 자신에게 엎드리지 않은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을 멸살하려는 계략뿐인 것 같습니다. 하만은 평생 자신이 높아지는 데 최선을 다했고 대부분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었죠. 그런데 그 욕심은 끝이 없어요. 절하지 않은 단 한 명 모르드게를 죽이려다가 하만 자신이 죽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성공하고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을 탐하다가 죽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하만을 통해 살펴볼 수 있죠. 하만은 죽고 나서도 남긴 것이 사람을 멸살하기 위한 조서뿐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우리가 죽고 나면 사람들을 살리고자 애썼던 우리의 노력과 흔적들이 남을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려 하고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한 것들만 남을까? 하나님은 하만의 말로를 보여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얘기했던 것처럼 하만이 죽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하만이 남긴 조서 12월 13일에 유다 백성을 멸살해도 된다는 조서를 해결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이 조서를 취하해 달라고 간청하는데 안타깝게도 이미 내려진 조서는 왕도 어찌할 수 없다고 하죠. 그래서 왕은 말합니다. 에스더 8장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더 8장 8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제 유다 사람들을 살려야 하니 왕의 이름으로 당신네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조서를 하나 더 만들고 그 조서에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으시오. 내 이름으로 만들고 내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은 조서는 아무도 취소하지 못하오. 왕의 반지로 봉포된 조서는 바꿀 수 없으니 유다 백성에게 유리하게 새로운 조서를 써 공포하라고 제안합니다. 그리하여 3월 23일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됩니다. 오늘 본문이죠.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9절, 10절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곧바로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었다. 때는 셋째 달인 시완월 23일이었다. 서기관들은 모르드게가 불러주는 대로 조서를 만들어서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각 지방 귀족들에게 보냈다. 조서는 각 지방의 글과 각 민족의 말로 썼으며 유다 사람들의 글과 말로도 조서를 만들어서 보냈다.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보발꾼들을 시켜서 그 조서를 급히 보냈다. 보발꾼들이 타고 갈 말은 왕궁에서 기른 것으로서 왕의 심부름에 쓰는 날렘 말들이었다. 3월 23일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고 새로운 조서가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12월 13일 유다 백성을 죽여도 좋다던 그날에 유다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되 그럼에도 유다 백성을 죽이려는 자들이 있다면 도리어 그들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는 조서였습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기에 복음이 보인다 라는 제목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거 완전 복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바로 이 지점 때문이었는데 방금 읽은 본문 때문이었는데 여기에 복음이 보이는 이유는 첫째, 우리도 모르게 새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새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복음이 보입니다. 지금 본문을 보면 모르드게가 서기관을 소집해서 유다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어 토론하고 연구하죠. 그렇게 심사숙고하여 유다 백성이 살만한 새로운 길을 마련했고 이를 위해 새로운 조서가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곧 조서는 127개 지방으로 뿌려질 예정이죠. 그런데 바로 이 시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새로운 조서는 쓰였고 127개 지방으로 뿌려지기 직전 이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 유다 백성은 어떤 상황일까? 아직 이 조서가 뿌려지기 직전 상황이에요. 유다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새롭게 조서가 쓰이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죠. 유다 백성들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12월 13일에 죽게 될 목숨이니까 사람들이 하대하고 있고 괴롭히고 조롱하고 미리 물건을 뺏기도 했을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늘 숨어 다녀야 하는 신세입니다. 유다 백성은 시한부 인생이죠. 곧 죽는다는 것도 슬픈데 주변 사람들은 12월 13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죽이려고. 유다 백성의 입장에서는 곧 있으면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내 재산, 내 집과 내 남편, 내 아내와
아이가 모두 하루 동안에 죽임당할 예정입니다. 얼마나 무기력할까요? 왕의 명령이 떨어졌기에 조금도 희망이 없습니다. 살아갈 소망이 없는 상태죠. 자, 이러한 상황이에요. 자, 다시 시선을 궁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새로운 조서가 쓰이고 있어요. 이것을 아직 유다 백성이 모르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 모르게 새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새로운 조서가 127개 각 지방으로 뿌려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유다 백성 모르게 새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이렇죠.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허무한 것을 쫓는 인생이죠. 그때는 허무한 것을 쫓는 것이 인생이라 생각하며 그냥 그런 대로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살아가던 삶을 살펴보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쫓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죽음 앞에 소용없는 것들을 쫓느라 시간과 에너지, 삶을 낭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또 예수님 믿기 전 삶을 살펴보면 보여지는 게 중요한 인생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가장 멋진 삶이라 생각했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어떻게 하면 대단해 보일지, 어떻게 하면 인정받으며 살지를 고민하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소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올팍의 크리스천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한번 꼭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노래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은 신을 믿지 않고 자신을 믿으며 살아간다. 그런데 어떻게 신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인간은 이중적이고 인간은 이기적이며 모순투성이인데 인간은 불완전한데 신을 믿듯 자신을 믿는다고 말한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아주 솔직하고 똑똑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 알고 자신이 얼마나 허무한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난번에 언급했던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의 새로운 인터뷰를 제가 이번 주에 보게 됐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는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그 어떤 것도 자신을 만족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본인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마약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허무한 것을 쫓다가 결국 그 끝에는 마약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죠. 거기에는 청소년도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뉴스에는 유력 정치인이 마약을 한 정황이 드러나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뉴스는 이제 놀랍지도 않죠. 검경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만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전우원 씨는 세상 그 어떤 것도 자신은 만족할 수 있는 게 없기에 마약을 택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마약이 아니면 자신의 마음을 달래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호기심에 하는 사람들도 비중이 높겠지만 시작은 호기심이라 할지라도 마약을 했을 때 자신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 없다. 이보다 더한 것이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마약에 계속해서 손을 대기 시작하죠. 사람들은 모르죠. 마약 없이도 우리의 마음을 안전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용기 있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마치 유다 사람들이 새로운 조서가 쓰이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절망 가운데 무기력증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아직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알지만 그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직 잘 모릅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없어도 혹은 누군가의 조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아직 모르죠. 예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며 예수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힘과 도움이며 능력이 되심을 세상 사람들은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르고 있지 않을까. 아니, 우리도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안정과 용기와 힘과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요한복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다 같이 읽죠. 시작.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새 길이 이미 열려 있음을,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길이 있음을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유다 백성들이 새로운 조서가 쓰였는지도 모르게 여전히 두려워 떨고 또 세상의 법에 따라 곧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득 차 있을 때, 무기력증에 빠져 있을 때, 용기를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을 때 새로운 조서는 이미 쓰였고 곧 공포될 직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무기력함에 빠져 있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줄, 나의 마음을 안정시켜줄 것이 무엇이 있나 찾아가는 우리를 향해 새로운 길이 이미 열려 있음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주님 오늘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복음이 보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첫째, 우리도 모르게 새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 복음은, 이 길은 용서뿐 아니라 심판에 대한 것, 복음이라는 것은 용서뿐 아니라 심판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또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한번 보죠. 오늘 본문 13절, 다 같이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 8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조서 미안해요. 13절 다 같이 시작. 각 지방에서는 그 조서를 법령으로 공포하여 각 민족에게 알리고 유다 사람들이 대적들에게 원수 갚을 날을 미리 준비하게 하였다. 네. 1월 13일 유다 백성을 죽여도 좋다는 조서가 내려진 후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유다 백성을 괴롭게 했겠죠. 조롱하고 위협을 주고 미리 재산을 탈취하는 일도 흔했을 거예요. 어차피 11월 되면 너 재산 다 내 건데 미리 줘, 이렇게 하면서 때리기도 하고 조롱도 하고 위협도 했겠죠. 그런데 3월 23일 새로운 조서가 쓰였고 이로 인해 살 수 있는 길이 생겼죠. 또한 원수를 갚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선을 유다 백성이 아닌 유다 백성을 괴롭혔던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1월 13일에 조서가 공포됐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원래 유다 백성을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 입장에서, 일상적인 문제로 유다 백성들과 다퉜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완전 희소식이죠. 원래 싫어했는데 1월 13일에 공포된 조서에 따르면 죽여도 좋다, 이런 얘기를 보니 완전 희소식이죠. 또한 유다 백성을 시기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완전 기뻤겠죠. 유다 백성을 미워했던 사람들에게는 완전 희소식입니다. 그리고 원래 유다 백성에게 별 감정이 없었던 사람들도 이 조서로 인해 또 다른 생각이 들었겠죠. 마치 저 사람이 내 소유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유다 사람이면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막 대했겠죠. 저 딸도 내 거고 저 남편도 내 거고 저 아내도 내 거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뺏을 궁리만 하고 어떻게 더 많이 차지할까만 생각했겠죠. 노예처럼 부려먹고 마음껏 쥐락펴락 했을 것입니다. 3월 23일 전까지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조서가 내려지고 그동안의 행동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될 날이 오게 됩니다. 유다 사람과 원수졌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심지어 무서운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하만의 자리를 대신해 이인자 자리를 앉게 된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라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유다 백성과 원수였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무서운 소리죠. 설상가상으로 왕이 너무나 사랑하는 왕후 에스더 또한 유다 사람이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유다 사람들과 원수였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1월 23일에 마음껏 유다 백성을 조롱하고 괴롭게 하고 또 재산을 탈취했던 사람들, 마음껏 그들을 괴롭혔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무서운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도 복음을 보게 되죠. 우리는 흔히 복음을 다룰 때 용서와 화해, 회복과 치유를 강조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복음은 심판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모두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원수를 향해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거세게 항의할 수도 있지만 또한 더 무섭게 심판하기 위해서는 저 원수를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내버려 두면 더 거세게 항의하는 것보다 더 무섭게 심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난처하게 하며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우리를 민망하게 만들었던 수많은 원수들을 분명 주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구약을 살펴보면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자고 동맹을 맺자고 먼저 다가오는 일이 허다했죠. 이러한 일은 오늘 본문에도 드러나는데 오늘 본문 에스더 8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8장 17절 다 같이 시작. 지방마다 성읍마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그곳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잔치를 벌였다.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날을 축제의 날로 삼았다. 그 땅에 사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유다 사람이 되기도 하였다. 주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유다인이 되고 싶어 했다고 거기에 본문이 증언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분명하고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을 봅시다. 오늘날 법과 제도는 가해자 혹은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이 유리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 다 보고 계시고 분명하게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정명석, 이만희, 장길자, 유병헌, 박옥수 등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시겠죠. 작년에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가 징역 3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수많은 언론 및 부모들이 분노하고 목소리를 낸 끝에 난 결과가 35년형이죠. 오늘날 정인이 말고도 수많은 아동이 학대를 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텐데 정인이 양모처럼 이목이 집중되어 형이 확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날 법만 피하면 그만이라고 생각들 하겠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분명 심판하실 것입니다. 얼마 전 고시원에서 8살 아이가 혼자 지내고 있는 것 같다며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고시원을 찾았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는 쓰레기 더미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은 채 혼자 있었던 것이 발견됐죠. 아이 부모는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주에 또 경악할 만한 사건이 또 있었는데 필리핀에서 아내를 죽이고 안매장한 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저 목사가 이단이길 바라는 저는 씁쓸했습니다. 끝이 아니죠. 오늘날 법은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걸까? 제대로 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 2018년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스토킹 피해 신고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건 중 6건은 약식 기소됐고 기소된다 해도 평균 형량이 13.4개월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 두 학교에 각기 다른 학생에게 꿈이 판사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유인즉슨 가해자에 대한 정확하고 엄중한 판결을 나중에 판사가 되어 꼭 내리고 싶어서 판사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꼭 됐으면 좋겠다고 많이 응원하고 왔는데 오늘날 법 시스템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아이들도 이미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상을 찌푸릴 만한 기사는 끊임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저는 이런 기사를 접할 때 과거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요즘엔 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힘있고 돈있고 능력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지은 자를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는 것은 원수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라고 합니다. 원수가 우리에게 못되게 굴수록 우리가 똑같이 행동해서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하면 원수의 악행은 더욱 악한 일이 되어서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이 쌓이고 쌓여 나중에 심판 때에 그 불이 그를 집어삼킬 수 있게 된다는 의미죠. 그러므로 오히려 원수에게 잘해주고 원수에게 선행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그에게 받게 하는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르고 마음껏 죄를 짓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죄를 짓죠. 이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저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무서워서라도 죄를 지을 수가 없겠죠. 유다 백성을 괴롭게 하던 원수들이 결국 심판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원수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복음이 보인다 했어요. 첫째, 우리도 모르게 새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이 복음은 심판에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그리고 그 끝에 우리 본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에스더 8장 15절 그리고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모르드게는 보라색과 흰색으로 된 궁중 예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고운 모시로 짠 붉은 겉옷을 입고 어전에서 물러나왔다. 수산성에서는 즐거운 잔치가 벌어졌다. 유다 사람들에게는 서광이 비치는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러운 날이었다. 유다 백성들은 새로운 조서를 받아보고 살 길이 열렸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유다 백성들을 못 잡아먹어 안달났던 원수들은 이제 벌벌 떨게 됐죠. 심지어 유다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및 유다 사람들은 이제 기쁨의 잔치를 열죠. 16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급히 수산성에 또한 127개 지방에 이 소식을 전했고 남은 유다인과 사람들은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마치 이 본문을 보고 있으면 천국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땅에 심판이 있고 그 후 우리는 천국에 살게 되죠. 왕이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갈 본향, 그곳에서 우리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천국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은 마지막 천국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또한 얼마나 사모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갈 그곳, 하늘나라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사 가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여러분 가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집을 보러 다녀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살 집에 대해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면 좋겠는지 상상하면서 모델하우스를 보고 집을 보게 되죠. 어떻게 공간을 꾸며서 어떻게 살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직 그 집을 얻지는 않았지만 살지는 않지만 곧 갈 집이기 때문에 다양한 상상을 통해 기대감을 갖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 집을 가꾸기 위해 노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갈 본향, 천국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천국에서 내가 잘 살아가기 위해, 내가 그곳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 저 본향을 사모하며 과연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까? 오늘 주님은 이 본향을 다시 사모하기를, 다시 바라보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사실 저조차도 교회 공간에 대해 생각하고 맨날 그 생각만 하고 또 이사는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서 사업하면 될까? 여기에 골몰하는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이번 한 주는 우리 본향을 생각하며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본향을 위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며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복음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했어요. 우리도 모르게 새 일이 일어났고 이 일은
이 복음은 심판에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우리의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며 한 주를 보내라고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할 것은 순종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자유롭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붙들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새일이 일어났음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로하고 지금 살아가는 저를 돌아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나의 만족감, 나의 평안을 꿈꿨던 저를 돌아봅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채우려 했던 모든 것들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제가 주님 앞에 다시 섭니다. 예수님 복음 앞에 다시 섭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인지를 아버지 제가 정말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주님 돌아봅니다. 아버지 복음은 심판에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괴롭게 했던 원수들을 분명 마지막 때 또 언젠가 주님 심판하실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제가 할 것은 원수들에게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선행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또한 심판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저 또한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아무렇게나 마음껏 죄를 지으려는 저의 마음에 주님 경종을 울려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죄로부터 승리하는 저와 여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민감하게 반응하는 제가 되기를 주여 오셔서 주여 나여와 주여 주여 아버지 끝으로 천국을 사모하라고 하시는 주님, 천국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주님 일상 속에서 너무나 바쁜 나머지 그 본향을 생각하지 못한 저를 돌아봅니다. 주여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칠 텐데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아뢰고자 하는 다양한 기도 제목이 있으실 텐데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갑시다. 또한 서로의 기도 제목 아시죠? 서로를 위해서 진실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위해 또 자신을 위해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저의 염려와 저의 걱정, 저의 근심, 저의 모든 삶의 송사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의 공간 앞으로 일어날 남은 강의 준비들도 아버지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바쁜 한 주를 보내겠지만 그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 신실하심을 믿으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따라 한 주를 보내길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주님 다스려 주시고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의 삶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하경이를 축복합니다. 오셔서 주님 다스려 주시고 우리 축복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 모르게 새로운 조서가 쓰여지고 새 일이 일어나고 있고 새 길이 열렸는데 마치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참 평안을 주시고 참 기쁨을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만족해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다른 곳에서 다른 길을 찾고 다른 데에 나아갔던 우리를 돌아봅니다. 또한 결국 복음은 용서뿐 아니라 심판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날에 우리의 원수들을 심판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삶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원수들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 자신도 죄에 너무 가볍게 넘어가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주시고 성령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으로 아버지, 본향을 사모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한 주를 보낼 때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갈 결국 우리가 거하게 될 본향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저와 여기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한 주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또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복음 앞에 서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